우리 함께 사순절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일곱째 날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사순절 한 날 한 날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도우시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인내하며 견디며 감사하며 지나는 하루하루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통일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일 유고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페이지로 98페이지,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저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자, 누가 참신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이제 끝났습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애국이 자라가고 자부했던 그 제국의 힘, 애굽의 신들의 위엄은 히브리 노예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재앙들 앞에 더 이상 버틸 힘도 또 이겨낼 재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 바로 한 사람만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완악한 바로는 드디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는 첫 생명이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재앙이 임한 그날 저녁에 히브리 집안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그 집안에 칠해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의 밤이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히브리인의 집은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13절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삶과 죽음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의 유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첫 달의 시작이 됐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죠.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몸에 배인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좀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시작하라고 그 첫 달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달 10일에 19수에 따라 한 어린 양을 저장해서 14일을 간직하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14일을 지난 7절에 보면은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6절이군요. 간직했다가 잡으라. 해가 질 때 잡으라. 그 피를 그리고 집 사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14라는 숫자는 눈에 좀 들어옵니다. 성경의 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라는 숫자, 자, 14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7의 2배가 되어진 수입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의 의미는 구원 혹은 해방을 말해줍니다. 죄인은 구원이 필요한데요. 13이라는 숫자는 죄를 의미하고 14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달 14일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6월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 달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자, 조금 창세기 앞쪽으로 가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삭의 출생 사이에는 14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구원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식의 차이를 14로 정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던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랑을 만나게 되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들이 14일 만에 구원을 받습니다. 14라는 숫자, 구원의 숫자이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14라고 하는 숫자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1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게 족보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는 왕권을 가진 구원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족보는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에 멈추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과 전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11절 이후에 애굽을 떠났던 날 그 밤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식탁이 참 비장합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음식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금방 떠날 준비를 하고 서둘러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요, 손에는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딱딱한 빵이었고 그렇게 먹기에 좋은 빵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무교병은 발효될 시간이 없이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그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고난의 떡입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쓰디쓴 삶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은 혀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한말 때 순종이 나라를 잃고 음식을 입에 가까이 대지 않고 있다가 비전지탕이라는 소고기국을 먹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티브로 식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비전지탕은 오늘날의 육개장입니다. 한 일본 식객이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조선인의 맛이 들어있다고, 즉 조선 사람의 한과 정서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일본인 식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고기탕에는 조선의 모든 맛이 들어있습니다. 평생 묵묵히 밭을 가는 소는 조선의 민초요, 고추 기름엔 맵고 강한 조선인의 기세가,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는 토란대는 외세의 신을 해도 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고사리에는 들풀처럼 번지는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쇠고기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상심한 임금에게 이 대령 숙수는 끝나지 않을 조선의 정신을 아뢰었던 거지요. 순종 임금은 대령 숙수의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이스라엘의 식탁에 오른 무교병과 쓴 나물은 종살이하며 겪은 생의 아픔을 간직하는 맛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길에 겪어야 될 삶의 희생과 고난들, 그렇게 마음으로 맛을 보아야 할 쓴맛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6월절의 어린 양, 그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왔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심을 보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찬식을 가르치시죠.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 이 예식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6월절 식탁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새로운 언약의 예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또 생명을 새로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6월절의 어린 양 보혈로 인해서 생명을 건짐받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오늘 사순절 7째 날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6월절의 구원의 은혜, 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은혜 때문에 생명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적시셔서 우리를 건승하게 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덕실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이학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덕실 권사님 100세 맞으시고 또 여전히 양로원에 계시고 그냥 가시지만 하나님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마지막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학주 권사님과 이문자 권사님 여러 당뇨 때문에 관절 아픔 때문에 또 이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다 낫게 하셔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하나님 택하신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계획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원하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죽음으로부터 건짐받고 6월하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보혈의 은혜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나음의 치유의 보혈의 피로 적셔져서 저희들이 날마다 건짐받고 치유함받고 나음받고 해방받고 전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덕실 권사님 하나님 백수를 주시며 연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나시는 은혜 없도록 하나님 권사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라갈 때에 평안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학주 권사님, 이덕실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함 주셔서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국의 대통령 선거 중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윗 같은 모세와 같은 바알과 같은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 한번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복 주시고 다 평안하게 하시고 안에 모든 것 강수에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동행하게 도우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이 물러가게 했던 어린 양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악한 죄와 허물들을 넘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덕실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이학주 권사님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종들의 가정에 복된 소식, 감사한 소식, 늘 건강에 복된 나눔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덕실 권사님 백수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유산,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대통령 선거 중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택한 사람이 대통령을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조국 가운데 평화의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분란과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의 민족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도우시고 십자가의 권능을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유월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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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사순절 하루하루 주님 십자가 묵상하는 그 기회 늘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